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줄 것인지 잠깐 짧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아마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떤 선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단어와 또 선교라는 단어는 결코 쉽게 우리가 입에 또 담아서 그리고 삶으로 이렇게 세상 속에 나가가서 살아낸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증가하며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이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담감을 다 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언급했다시피 그것은 결코 어려운 주제이기보다는 천천히 주께서 준비시켜 나가셨는데,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전도와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 향해서 야, 너 1,000명 데리고 와, 너 2,000명 데리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너 가서 죽어야 돼, 넌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선교를 상당히 감성적으로 또 포장하거나 또 이야기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는 28장 이 마지막 부분만 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속에 너무 부담된다,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것들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어져 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라는 것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셨어요. 너 몇천 명 전도해야 돼, 너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거해야 돼, 죽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에게 영적 부담감을 결코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신자들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 결단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자원하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제 부르심 속에 너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그런 것들이 참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느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담 느끼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며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훈련을 받아 준비되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한테 교회 한번 가자,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교회 가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알려주는 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이 영적인 부담감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와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개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권세라는 단어를 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분이신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요 또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 또한 그 답을 찾기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뭐 이제 영어 같은 데 보면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그 단어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내 의지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의지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갖지만, 결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그러한 의지적인 영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코 이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참된 신자, 참된 제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 파이프와 같아요. 이 물이 흐르는 파이프 있잖아요. 왜 이게 파이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의의 물결,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 영적인 파이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의를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의를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면 이 의를 공급받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이 의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이것은 우리 안에 결코 생성될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에요.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 순종한 상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의의 상태입니다. 의로운 상태. 우리 이제 경찰서에 가다 보면 경찰서 앞에 뭐 정의 구현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법을 지키는 그것을 실현한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는 죄의 모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린 불의한 자입니다.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애초부터 죄가 없이 성육신하여 태어나셨기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첫 번째 인간은 불의를 완성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의를 완성하여 주셨고, 이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 이 파이프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이제 접붙임을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이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바로 영양분을 공급받은 그 파이프가 바로 이제 접붙임을 받은 것이고, 파이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 의를 공급받고, 이제 그곳에서 참된 생명을 잉태한 자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의를 공급받아 이제 살아가는데, 동시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 배단위 지체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나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사역을 해왔고, 그리고 뭐 양심적인 사람인지 또 거짓된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를 100% 신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이제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명한 분들은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에 그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이꼴 지식, 믿음 이꼴 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 이단에 빠질까요? 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신천지, 또 그 외에 수많은 이단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잘못 안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알고 있기에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졌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지 못함으로 그 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 제가 그 선교사이기에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식 없는 열정을 되게 싫어합니다. 지식 없는 열정. 그냥 열정만 있어요. 막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뭐 선교 현장에, 뭐 특히 이제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인터콥이라는 단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그 교단들이 이 교류 금지를 내렸습니다. 혹시 이제 배단위 지체들 중에서 그런 단체에 가입했거나 또 교육을 받았거나 한 지체들이 있다면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식 없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선교 현장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대놓고 막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음으로 인해서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많은 부작용이 그들 때문에 나타났고, 그곳을 사역하고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단하고 영적 대결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땅 밟기 하고 다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땅 밟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 뭐 구약에서 뭐 여호수아가 어떤 그 성 무너지게 하겠다고 막 땅 밟겠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니죠. 영적 대결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동시에 그곳에서 삶으로 살아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으로 살아낼 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땅 밟게 한다고 그곳에서 사단이, 뭐 지역령이라고 하죠, 그 사단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아무튼 잘못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어짐으로 잘못된 종교관과 종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선교와 전도는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권세가 그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두 인물을 1장 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이유는 바로 약속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그 모래와 같은 민족이 만들어질 것을 이야기했었고, 동시에 이 한 왕이 태어날 것을 또 언약을 했었죠. 다윗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기해주면서 바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7절에서 연례되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부터 사로잡힐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 연례되라 이 말을 하는 것도 14라는 수는 이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숫자로 바꿔보면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예수라는 그 인물이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자,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또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6절 17절 봐볼까요?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이제 임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그런데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이 말씀이었어요. 왕의 대관식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읊어주었고, 그리고 이 2편 7절의 이 말씀을 이제 하늘로부터 직접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예수가 바로 왕으로 온 바로 그 자이니라 라고 성취된 것을 확증시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6절에서는 바람과 바다가 이제 잔잔해지게 되죠. 예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이제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이제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9장 처음에서 9장 그 2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제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9절에 보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시면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왕으로 오시니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이로써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찬양과 높임으로써 왕으로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 바로 죽음을 통해서만이 완성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28장 6절 한번 봐볼까요? 28장 6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럼 어떻게 왕이 완성되어졌느냐? 클라이막스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고 사단이 완전히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러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알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꾸준하게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에 그곳에서 참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알고 있지 못하기에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과 1대1로 붙여놓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5분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수없는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 5분 안에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질 수 있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걸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노라. 그 외의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